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은 좀 더우니까 선풍기를 좀 이렇게 회전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 10명 중 4명이면 한 40% 되지요. 이분들이 2주에 한 번 정도는 나 살기 싫다. 살맛이 전혀 안 난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요. 남자들만 그러겠습니까? 여자분들도 그러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의 4명 중에 3분의 2는 번아웃이라고 알죠. 자기 내 체력이 심신이 다 다운돼 버렸어. 소모돼 버렸어. 그런 상태예요. 심각한 우울증, 불안, 특히 미래에 대한 불안, 인간관계에서 찾아오는 갈등, 단체 생활, 직장 생활 하면서 이런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심지어 자살 충동까지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살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10만 명당 자살률이 25명이 넘어요. OECD 평균이 11.3명인데 우리나라는 2배가 훨씬 넘어요. 그래서 작년 1월 달 한 달 동안에 올해 말이죠. 1321명이 자살했는데 한 달 동안이에요. 그건 드러난 통계예요.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숨겨져 있고 작년보다 30% 이상 급증했다고 해요. 살맛이 나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정신과 의사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하냐? 잘 안 받아요. 또 의사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답이 되냐? 정말로 치유되고 나을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 알아요. 새로운 단어가 생겨났어요. 예배를 시작하면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자살사별자라. 자살한 사람의 가족, 친척, 연인, 친구, 지인 이 사람들도 자살한 사람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내가 왜 도와주지 못했지? 손을 내밀 때 내가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왜 내가 못 느꼈을까? 이런 죄책감 때문에 우울증이 보통 사람의 7배, 자살률이 보통 사람의 8배가 넘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 의학이, 과학이 답을 줄 수 있을까요? 정치인들이 여기에 대한 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성경에만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돼요. 그때 온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다스리는 힘이 생길 건데 그 힘 없이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가장이 돼가지고 이거 가족들을 먹여 살리다 보니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집 나가고 싶대요. 애들만 없으면 진짜 집 나가고 싶대. 어디 가서 혼자 가서 숨어 살고 싶대. 그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상은 아닙니다. 물론 뭐 좋아서 그런 사람들 도피한 사람들 많아요. 산속에 혼자 사는 사람들 뭐 TV 나오잖아요. 나 혼자 산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정말로 알게 될 때 받은 축복이 뭡니까? 온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축복인데 그래서 우리 인간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순간 이 축복 다 놓쳐버렸어요. 영이 죽어버렸는데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어두워져 버리고 사단에게 장악되고 종노릇하고 일평생 동안 운명에 매여 살아가는데 이게 어떻게 종교로 해결되겠습니까? 복음 모르고 교회 다닌다고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절에 가서 불공 드린다고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무당시키는 대로 가서 부적 갖다 붙여놓으면 해결된다면 누구나 하겠죠. 안 돼요. 과학으로 지식으로 선행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 안 됩니다. 창세기 3장 문제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버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죄를 영적인 죄를 육신적인 방법으로 종교적인 방법으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의논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실한 증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일을 하신 겁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이 원죄 문제 말이에요. 죄인은 아무리 피 흘리고 공로를 쌓아도 해결할 수 없는데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구원받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어요. 원수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승리하셨어요. 부활은 승리했다는 것 아닙니까? 사단을 이기시고 저주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답을 못 찾고 있어요. 살맛이 안 난다니까. 내가 바로 그 길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 구원의 길은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지구가 정신병동이란 말이 맞아요. 병동이에요. 현장은 병동이에요. 환자들로 가득 차 있어. 표시를 안 냅니다. 왜냐 그러면 표시 내도 누가 도와줄 사람 없다는 걸 알아요. 이 사람이 눈치를 깐 거예요. 의사에게 말해도 뭐 그때뿐이지. 누구에게 말해도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감추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의 영적인 의사란 말이 가면 갈수록 맞습니다. 심각한 이 어려움이 약의 도움으로 주사 하나 맞아가고 치유된다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영적 문제는 가만 놔두면 갈수록 점점 더 깊어져 가고 가족들에게 전달되고 후대에게 내려갑니다. 복음 아니고는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좋은 직장, 아무리 세상 성공해도 복음 모르면 성공자에게 찾아오는 이 영적인 문제 보통 사람보다 더 심각해요.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더 애썼기 때문에 사실은 드러내지 않았지 자기 안에 상처난 부분 많거든요. 그게 어느 날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막을 수 없을 때 터져 나오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잘 된 게 참 좋은데 그거 가지고 정말 남은 인생 살 수 있다고 봅니까? 하나님 알아야 됩니다. 제발 자녀들에게 복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세 자녀에게 욕심이 다른 욕심 없어요. 하나님 제대로 알아라. 복음 붙잡고 살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 살리는 일 해라. 돈 버는 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돈 그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지만 저는 늘 믿음이 그래요. 필요하면 하나님 주신다. 우리가 필요 없는 일을 하니까 안 주지. 돈이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 뭔 일 하고 있습니까? 사람 살리는 일 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요. 천만에 그럴 리가 없어요. 사람 살리는 거 전혀 자기 욕심대로 사니까 돈이 없지. 그럴 리가 없어요. 더 말하면 좀 미안하니까 복음 들어가야 삽니다. 그러면 우리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치유하냐? 아닙니다. 치유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확한 복음 전해주면 그 어떤 사람도 살아나요.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 차가 퍼졌어. 본네트를 열어봐도 자기 알아야지. 분명히 고장이 나오고 김이 올라오는데 고칠 방법이 없어. 지나가는 노신사가 차를 세우고 말이요. 내가 한번 봐주겠다니 몇 가지 이렇게 만지더니 금방 차가 고쳐졌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누구냐 그랬더니 내가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요. 내가 이 차를 설계하고 내 공장에서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가장 잘 알 것 아닙니까? 우리를 누가 만들었어요? 부당이 아니야. 석가가 아니라 하나님 만들었어. 우리 인간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라 진화론이 아니에요. 영혼이 그게 만들어집니까? 수억 년이 지난 뭐하고 똑같냐? 쇳덩어리를 저기 바람 부는데 갖다 놨더니 수억 년이 지나고 오토바이가 돼버렸어. 그것보다 더 어려운 말이라 진화론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게 과학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맹신하는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 들어가면 어떤 것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딱 가져야 돼요. 복음으로 내 자신이 힘을 얻고 또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치유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째,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이 책 속에 갇혀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 지식이 아니다니까. 이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영혼에 그 사람에게 현장에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고 활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의 말씀도 영원합니다. 세상에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는데 알파는 처음이요 오메가는 끝인데 사실은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아니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 영원하신 분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지금까지도 성취되었고 앞으로도 성취될 겁니다. 말씀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말도 우리가 좀 조언도 듣고 도움 되잖아요. 우리 의사의 마음도 도움 되는데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말씀이 담으면 어떻게 되냐? 영원히 두고두고 계속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 속에 주인 되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내가 성전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임할 때 어떻게 되냐? 영원히 역사 일어나요. 당장 역사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면 어떻게 되냐? 미래가 바뀌어요. 운명이 바뀌어요. 오늘 꼭 말씀 마음에 담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정확한 복음을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서 첫 번째 붙잡았던 말씀이 창세기 12장입니다. 하나님이 나처럼 부족한 나를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을 불러보는. 왜? 우리 집이 갈대 우르니까. 우리 가문이 완전 우상 가문이고 저주재앙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 전체를 살리기로 원한 거라. 이 소망이 생기니까 이 말씀이 마음에 담기니까요. 기도가 돼요. 진짜 기도가 돼. 가슴에 한 맺힌 기도가 돼. 왜? 우리 부모를 보고 우리 가문을 봤잖아요, 제가. 복음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생명밖에 없다. 이 확신이 생기니까 진짜 영적인 싸움이 되어져요. 응답이 살살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응답이 안 와요. 미래가 안 바뀌어. 말씀을 마음에 담았는데 어떻게 담은 겁니까 도대체? 어디다 담아놓은 거예요 도대체? 제대로 담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척할 때 붙잡은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 말씀이 분명히 되어 있어요. 이전 일, 지난 일 기억하지 말아요. 여자들이 심심하면 옛날 거 꺼내가지고 눈물 줄줄 짜고 아휴, 그러잖아요. 어쩌면 그렇습니까? 10년 전 일을 어제처럼 기억하는 게 여자분들의 기억력이에요. 남자들은 어제 일도 기억 못해. 저도 지난주가 한 주간 스케줄 바쁘게 살았는데 기억 안 나요. 저기 스케줄 봐야 돼. 핸드폰 열어야 돼.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들이야. 그 성경이 뭐랬냐? 이전 일, 지난 일, 기억도 말고 생각도 하지 말으래. 왜냐? 새 일을 행하리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그 말씀 붙잡고 개척하러 왔어요. 2004년 우리 교회 1년 표가 뭐냐?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을 행하리라. 옛일의 마음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얼굴이 한 3분의 1은 안 펴지고 있는데 뭔 일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뭐 그리 얼굴이 그렇게 심각합니까? 오늘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는데 믿음 가지고 여러분 서세요. 뭔 걱정이 있습니까? 글쎄. 자식이고 뭐고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끝까지 붙잡고 고생하지 마시고 우리 육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한쪽에만 날이 선 검이 있어요. 칼이 있어요. 근데 좌우 양쪽에 다 날이 섰어. 근데 어떻게 날이 섰다고 했습니까? 좌우에 날이 섰는데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쉽게 말하면 표현 중에 가장 최상급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최상이에요. 이 땅에 뭐 비교할 게 없어요. 그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혼, 영, 관절, 골수 찔러 쪼개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셔요. 마음의 뜻과 생각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들어가면
영혼도 치유되고 그 마음 생각도 그 상처도 치유되고 우리 육신도 제대로 된 의사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르고 꾸매고 다시 덮지만 치유는 누가 한다? 하나님 하신다. 그게 양심 있는 의사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로 수술도 하고 처방도 하지만 정말로 우리 인간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예수 생명.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더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 예수 능력. 그 능력 가지고 정복하고 차지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차지하는 축복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일부러 저기 농협연수원 쪽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팜랜드 옆에. 하나님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차지하게 될 거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저는 주머니에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잘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쩔랍니까? 언제 줄랍니까? 그러고 있어요. 이제 우리 산업인들에게 역사할 겁니다. 저는 산업인들 기대하십시오. 정말 우리 교회가 성전을 회복해야 될 시간표가 되면 여러분의 능력과 수준과 상관없어요. 아니 장마철이 됐잖아요. 쏟아 부어 부르면 되지 뭐 그걸 갖다가. 그래서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어쩌까지 건축원금을 또 해야 될 건데 걱정하지 마세요. 서울 아파트 한 채 값밖에 안 돼. 부끄러운 이야기야. 성도 150명이 예배드리는데 서울 아파트 한 채는 못 사가지고 진짜 그게 말이 돼. 돈은 은행에 다 있어. 여러분이 빚 내갖고 오면 돼. 할렐루야. 제 계산은 언제나 간단합니다. 있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없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언제나 제 계산은 간단해. 명쾌해. 은행에 돈이 있다. 가지고 쓰는 사람이 임자라. 일평생 재놓고 안 쓰는 그 사람이 바보지. 두 번째, 말씀과 치유입니다. 우리가 시대의 문제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전 세계가 정신병으로 너무 고통당해. 급중하니까요. 일단 틀린 생각이 정신병의 시초니까 우리 랩런트는 틀린 생각 버리세요. 아니 작은 일에도 낙심하고 원망하고 지나가는 거기에도 상처받고 일평생 동안 그리 살아야 돼요. 그 틀린 생각 정신병의 시작이라니까. 불신앙 정신병의 시작이라. 고집 정신병이 굳어졌어. 버려야 돼요. 제 조카 한 명도 정신과 의사인데 환자가 그냥 막 몰려온대요. 다 감당하지 못할 만큼. 아니 의학이 발달하고 의사들이 뛰어난 의술이 발달되면 환자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아니 미리 예방주사도 맞고 말이요. 미리 진단도 하고 그러면은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안타깝게도 환자는 급증합니다. 영적 문제 정신병은 급증합니다. 더 이상 손댈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지금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우리나라 지금 각종 중독. 옛날에 우리는 마약 그러면 술집에 좀 미안합니다. 좀 이상한 데 종사자나 재벌집 2, 3, 4나 연예인들은 그리 알았어요. 어느 가수가 대마초를 피웠다 이리 들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마약 사람 잡으면 절반이 주부요 학생이고 청소년 그래요. 기가 막혀요. 마약만 중독입니까? 알코올 중독, 노름 중독, 게임 중독, 각종 중독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원인도 모르는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어요. 우리 동문되는 목사님이 네이버 지식인에다가 이렇게 올렸어요. 너무 심각한 영적 문제로 고난당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너무 신병이 심해가지고 무속인에게 찾아갔더니 내림굿바다라고 하지 않아서 글을 올렸어요. 도와주겠다고. 한 달에 몇 명이 연락 온대요. 이래 만나가지고 복음 주고 치유. 집중적으로 복음 한 달 정도 줘. 그러면 치유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 살아나고. 그럴 겁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만 해요. 너무 어려움 당해서 찾다가 그 길을 보고 연락해. 그 글을 보고.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며 생명입니다. 우리는 원인을 바로 알고 근본부터 치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뭐냐? 뿌리 뽑힌 나무하고 같아요. 물 떠난 고기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갓난아이가 엄마 품을 잃어버렸는데 세상 그 무엇으로 그걸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속에 허공이 있단 말이 맞아요. 하나님 잃어버린 인간은 그 허공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으면 세상 것으로는 절대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뭡니까? 고치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거예요. 영을 살리고 마음과 생각을 살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살맛이 나도록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부터 살맛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분의 1이 지금 살맛이 안 나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고민이 뭘까? 저한테 좀 찾아오면 좋은데 살맛이 나도. 성경 속에는 치유에 대한 증거들이 넘쳐납니다. 주님도요, 복음 전하면서 한 번도 빠지 치유 같이 일어났어요. 소경받이며 혈루증 걸린 여인, 38년 손 마른 자, 죽은 나사로까지 살려냈어요. 언제나 복음 전파와 치유는 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제대로 복음 전하면 개인, 가정, 그 사람의 산업, 미래까지 다 치유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이 내가 치유가 안 됐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가만히 눈치를 보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교회 가서는 오직 그리스도 아멘 하는데 집에 와서는 오직 돈 어떻게 하면 살까? 이러고 있으니까 치유 안 된 거잖아요 지금. 돈이 필요 없다가 아니고 정말로 복음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래야 가정이 자녀들도 살아날 것 아니에요. 그 믿음이 전달될 것 아닙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보고 사실 반해야 되잖아요. 영을 살리는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임하면 살아납니다. 성경 속에 있는 치유의 증거뿐만 아니라 전도자들은 언제나 전도 현장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초대교회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 치유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시간이에요. 가장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고 가장 치유될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우리가 영육간에 힘어도 버리면 우리를 통해서 관계된 모든 현장에까지 전달되기 때문에 그 현장도 변화됩니다. 치유는 전도의 가장 큰 문입니다. 237, 5천 정도 살릴 수 있는 키는 치유입니다. 복음 가지고 또 치유라고 하는 이 부분 가지고 그 현장을 살리게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치유의 순서를 오늘 꼭 기억하세요. 집에 가면 꼭 적어 놓으시고 매일 해보세요. 일단 첫째, 의학적인 진단을 정확히 받아보세요. 저도 이제 내일 종합검사하러 갑니다.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경년에 한 번씩 중요한 암 같은 거 이런 거 무료로 해주잖아요. 진단이 있어야 돼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학적인 그 지역도 그것도 지혜잖아요. 의사들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영적인 거는 뭐 MRI를 찍다 나오겠습니까? CT를 찍다 나오겠습니까만은 정신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우리 몸에 대한 것은 진단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뭐 우리가 혈압이 어떻다, 지방이 지금 중성지방이 어떻다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피검사만 해도 웬만한 거 다 나옵니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성경 속에 중요한 인물들이 의사였어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바울의 주치의 누가가 의사였습니다. 의사답게 글을 썼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얼마나 좀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글을 썼는지.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로이드 존슨이라고. 이분이 의사였어요. 의사하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주의 종이 되었는데요. 이런 분들이 설교하는 거, 메시지 쓴 거 보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의사를 맹신하는 말은 아니지만 일단 하나님이 우리 일반적인 은총이기 때문에 가서 진단해 보세요. 나이 50 넘은 분들은 가서 한번 진단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음식입니다. 나에게 맞는 음식, 내 체질에 맞는 음식을 뭐예요?
한국 사람들은 희한합니다. 남이 좋다면 무조건 먹습니다. 우리 다락방 목사님들이 제일 하여튼 맹신이라 된장짜 좋다니까 우르르 몰려가지고 된장짜 먹다가 살을 15kg 뺐다가 6개월 지나니까 20kg 더 쪄버리고 또 어느 한의사가 잘한다고 그러니까 저 지방까지 내려가가지고 대구로 부산으로 지방까지 가가지고 또 모든 다락방 목사님 사모님 다 쫓아가. 한의사가 죽을 맛이라 얼마나 많이 쫓아오는지. 목사님들이 이렇게요 순수해요. 순진해. 남의 말 한마디 하면 사기꾼이 제일 사기치기 좋은 사람 누구냐? 목사님이에요. 세상 물정을 너무 말해요. 저 돈 내준다 그러면 있는 거 없는 싹 털어가고. 우리 친구 하나도 그래. 동기 하나도. 코인인가 뭐. 아니, 내 진짜 말을 못 부끄러워서. 빚까지 내가지고 넣었다네. 내가 속으로 잘했다. 시원하다. 전도도 안 하는 인간이.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약이 좋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보약이 모든 사람에게 보약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독이에요. 자격에 맞는. 그러니까 의사 진단 들어보고 보고 내 체질을 보고 거기에 맞는 약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음식을 먹어도 거기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대로 여러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저는 벌침이 딱 맞아요. 일주일에 2번씩 집사람과 집에서 서로 놔주는데 너무 좋아. 일단 아프지를 않아. 꽂아놔도 뭐 가려운 것도 별로 없어. 다른 분들 그러다 참 미안한 마음이다. 하나님 나는 참 좋은 체질을 주어서 많은 거는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얼마나 좋은. 제가 벌침 전도사입니다. 가는 데마다. 근데 모든 사람에게 좋을 수는 없잖아요. 세 번째, 운동입니다. 나이에 맞는 운동을 하셔야 돼요. 나이 70 넘어가 혈당 가가지고 갑자기 막 바벨 들어버리고 나갑니다, 허리. 안 나가겠습니까? 워밍업을 해가지고 이래 해야지. 여러분, 걷기도 갑자기 해도 족저 근막염부터 여러 가지 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천천히 제가 맨발 걷기 시작하시라고. 아픈 분들 제발 걸으라니까요. 저 공도 중학교 가서 걸으세요. 밤마다 막 20명이 30명이 걷고 있어요, 지금. 제 욕심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을 회복하게 되면 넓은 땅을 차지해가지고 가에는 황토길을 조성해가지고 새벽기도 온 우리 성도들이 맨발로 걷게 하고 2층에는 헬스장을 집어넣어가지고 새벽기도 끝나면 뛰고 우리 어머님들은 요가하고 사우나하고 샤워하고 아침밥 줘가지고 아침밥 뭐 필요해? 간단하게 감자 삶아주면 되지. 감자 한 2개씩 까먹고 출근하고. 제가 제 마음속에 꿈이 그래요. 성도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교회를 찾아오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될 것 아닙니까? 기대하십시오. 우리 70, 60 넘으신 분들 사우나 제가 만들 겁니다. 남녀 만들어가지고 옷장까지 싹 해가지고 교회 와서 새벽에 와가지고 추울 때 그냥 싹 땀 흘리고 사우나하고 그리고 하루 시작하고. 아멘. 그렇지. 믿음대로 될지어다. 교회가 그러면 안 됩니까? 교회 그래야 되잖아요. 저는 교회가 그래야 된다고 봐요. 렘넌트들이 와고 공부도 하고 말이야. 자기 음악도 배우고 말이야. 악기도 배우고. 그게 교회잖아요. 여러분 성전 회복해야 돼요. 이제 시간표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준비한 거 다 꺼내세요. 드디어 이제 시간표가 됐어요. 제가 지금까지 많이 기다려줬잖아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니까 이제 있는 거 없는 거 팔찌고 뭐 금찌고 뭐 다 꺼내 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 되면 아무것도 문제 안 돼.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말만 안 하면 된다. 사람의 계산만 안 하면 된다. 불신앙할 사람은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헌금도 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들이 앞장서 할 거니까. 결국은 누구에게 역사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 다음에 깊은 호흡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호흡이 짧아지고 깊어지지 않다 보니까 부족하죠. 깊이. 들숨. 어디로? 코로만. 필터가 있어야 되니까. 입 열고 잠자는 사람들이 수명 어마어마하게 짧아요. 치매 다른 사람보다 5배 이상 높아집니다. 그래서 들숨은 코로. 스탑. 힘주고 복부에. 그리고 내쉴 때는 휘파람 불듯이 천천히.
그렇게 하면 해도 돼요. 1분에 한 20번 한다는데 호흡을 그렇게 하면 1분에 6번, 10번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건강에 너무너무 좋다잖아요. 호흡. 근데 우리는 그것을 기도와 연결해서 들으실 때는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멈췄을 때는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묵상하고, 내쉴 때는 관계된 모든 현장의 영적인 권세를, 예수 이름의 비밀을 사용하면서 흑암을 무너뜨리면서 모든 질병 독소가 떠나가도록. 얼마나 좋습니까? 일부러 영상까지 만들어갖고 올려주던데.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주일 말씀 가지고 기도 영상 올려주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힘든 분들은 누워서 하시면 돼요. 누워서 천천히 들심, 멈추고 내심, 날심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좋아서 해요. 그래요. 호흡기도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피곤도 이길 수 있고.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해야 되냐? 첫째는 내 영혼에 임해야 됩니다. 내 영혼에, 내 마음 심령에,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5가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좀 의사의 진단도 받아보고, 나에게 맞는 음식과 운동도 찾고, 그러면서도 호흡기도 깊이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일단 여러분 자신이 한 달 안 지나서 일주일만 해도 내가 회복된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치유가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하는구나. 이러한 증거가 오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에게 말하게 됩니다. 말하게 됩니다. 그걸 증인이라고 합니다. 치유를 모르면 전도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반드시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은 치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가져야 돼요. 우리 렘넌트 사역하는 분들은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정말 준비해야 돼요. 자,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영원한 말씀이다니까. 활력이 있어. 움직여. 우리 관계된 모든 곳에 역사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거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게 없어요. 사실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말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어찌 보면 심판과 관계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지만 틀림없이 말씀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되는 참된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